처음 오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 꼭 이 법문하는 날에는 전국에서 7시간,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시는 곳도 그런 신도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1,300여 명이 와주신 점 고맙고, 우리 저기 제주도 우리 신도분들 지금 약 70여 명이 와서 법문을 듣는다고 하는데 대단히 고맙고 예쁩니다. 잘하십니다. 또 일본에 우리 분은 약 30-40명 와서 지금 이 법문을 경청하게 되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화진포 고성 그쪽도 지금 한 50명에서 100명 공부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법문을 쭉 한 달에 2번씩 해오고 있습니다. 무려 350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점점 높고 깊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근기를 따라서.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은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나하고 태사부님하고 이 세상을 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너무도 쇠락해져 있어요. 정법 불교는 죽어버렸거든요. 몰라봐요. 전혀 몰라봐요.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의 유상은 이렇고 능력은 이러하시고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우리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분인데 지금까지는 부처님 안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단히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동북아 우리 불교 신도들은요. 마음이 부처라는 것, 불보살을 없다는 것, 따라서 지옥, 극락,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윤회도 내심 차원에서, 마음 차원에서 이해를 했지, 그거 불교인 줄 알았어요. 밖으로 외적인 차원에서 육도가 실제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공부를 해서 10년 동안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서 부처님은 계신다고 나오고 지금까지 무아설은 틀렸다는 것,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가 망했다는 것, 또 생사관, 또 빛에 비친 모든 빛의 본원광인 천만억 갈래 색깔의 무량억정 광명빛, 부처님 빛 이야기하니까 전혀 생소한 이야기고, 이거 마음이 부처라고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배웠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해서 우리를 너무도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능멸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몇 사람이라도 마음이 청정해져 가지고 숙명지가 열렸다면, 그런 스님이 있었더라면 우리를 알아보죠. 절대 알아보죠. 그 사람이 붓단지 보살인지 아라한인지
그 몸에서 나가는 빛을 보니까 압니다. 그걸 오라라고 하지요. 오라. 그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눈봉사가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의 그 전모,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버리십시다. 생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가버립시다. 그래서 하마터면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우리를 따르는 신도분들이 얼마가 있고, 그때 뭐 이제 100여 명, 200명 이렇게 생길 때예요. 저 사람들을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 수모를 당하더라도 인욕하고 대승 차원에서 참고 갑시다 해가지고 부산 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전 분원을 만들었고, 화진포 분원을 만들었고, 제주 분원을 만들었고, 지금 서울, 대구, 일본을 이제 분원을 두고 나서 이 경상도 불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빌딩 속에서 안 되겠다. 그리고 신도들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데 안 되겠다.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이 거점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냐 해서 김해상동에다가 자리를 잡고 지금 불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을 내면서 이 견성은, 깨달음은 공부 시작이다 했거든요. 참 깨달으면 단 줄 알았는데 공부 시작이라고 하니까 참 자기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은 맞습니다. 오늘 다시 그것을 부연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갓 알에서 깨나온 병아리가, 갓 알에서 깨어나온 병아리가, 또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갓 나온 아기가 엄마 닭이 필요하듯, 엄마가 필요하듯 이제 막 깨달음을 성취한 이들이여, 아무리 확철되고 했다 하더라도 30년 평생을 두고 이 선을 참고하고 진리를 구하고 피눈물 나오는 각구 수행을 해서 견성했다 하더라도, 깨달다 하더라도, 설사 대각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너희들은 갓 알에서 깨어나온 병아리고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갓 나온 어린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보살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현지사에 아주 깊은 사상이 옳시다. 불보살의 가피라야, 불보살님들의 가피라야 삼매 들고 아라한이 되고 무르되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된단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나 아기가 뭘 안다고 책을 쓰고 법문을 하느냐. 대망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짐승세계에 태어난다. 이게 부처님의 2013년도 음력 10월 4일 우리들에게 고구장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빛으로 와 계신 우리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0년,
30년 토굴에서 선방에서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 화두타파에서 견성했다 하더라도, 크게 깨쳤다 하더라도 선불교가 아닌 저기 원불교 대종사님 혼자 깨쳤죠. 그렇게 깨쳤다 하더라도, 또 장자 같은 분 오도성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깨쳤다 하더라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성자의 반열에 도약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갓 엄마 닭에서 알에서 깨어나온 병아리요.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갓 나온 아기요. 이것이 분명해. 이제부터는 불보살의 가피로 아라한이 돼서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아라한에서 백천만리 더 가면은 정토 극락세계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불태전이에요. 거기까지 가버려야 안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되려면 불보살 가피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더더구나 보살이 붓다가 되려면은 정말로 몇 생, 백생, 천생, 만생을 닦아야 되는데 절대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부처님의 가피로서 불신이 생기고, 부처님의 작업으로 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보살 아기가 탄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력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무간지옥이나 극무간지옥 갈 분들은 영체에 철판이 2겹, 10겹, 10cm, 50cm 되는 철판이 그렇게 둘러 씌워져 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불능입니다. 불능. 이걸 내는 잘합니다. 그러므로 불보살님의 가피로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무르대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는 것이고,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나 아기가 뭘 안다고 책을 쓰고 법문을 하느냐고요. 책을 쓰고 법문을 하되 현지사 사상에 잘 통달을 했다면 좋아요. 좋죠. 지금 우리 몇몇 교수님들 대단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금강경 책자가 나오는데, 그 금강경 책자만 해도 내가 왜 전번 시간에 추천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자는 사리불전자가 썼습니다. 이건 이제 밝혀줍니다. 그 금강경의 사상은 불교 골수요. 팔만대장경의 골수예요.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주석을 했어요. 근데 당나라 때만 해도 800명이 나왔어요. 금강경을 주석한 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한 금강경 해설 책자를 들려면 금강경 삼가해 세 분이 쓴 거, 육조, 해능, 구결하고, 또 누굽니까? 야부, 종경, 이 세 분이 쓴 거, 송나라 때 그분들이죠. 해능은 당나라고. 이분들이 쓴 것 삼가해라고 아주 유명해. 지금까지. 더 오가해가 있고 53가주가 있고, 어쨌든 당나라 때까지만 해서도 아마 800에서 1000명이 내노라 한 큰 스님들이 썼어요. 금강경을.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금강경을 쉽게 풀이한다고 했어요.
수천 권이 넘어요. 그러나 한 권도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에요. 그것은 40점, 60점 안 줘요. 그러나 우리 현지사에서 성장한 혜원 교수님이 쓴 것은 그래서 내가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나옵니다. 그 다음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 그러니까 금강경, 반야경 한 일부 단권으로 된 상하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불교의 핵심, 정말로 경전의 왕을 추석을 하면은 현지사 사상에 밝으면 쓸 수 있습니다. 현지사 사상에 박지 못하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지사의 차원 높은 그 사상은 스님이 뭐 에베레스트 정상, 모든 산의 정상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맞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심오한 깊은 그 말씀을 이 법회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자, 이런 욕이 또 있습니다. 요가의 대갈욕이라고 그래요. 20년 동안 나는 은밀한 동굴에서 하루에 18시간씩 명상을 하면서 지냈지. 어느 큰 도인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그 클리어 요가라고 해서 요가 중에서 요가를 클리어 요가라고 그래요. 예수도 이걸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이 클리어 요가의 대가인 람고팔 무줌다르라고 하는 이 수도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더욱 깊숙한 동굴로 옮겨가서 25년 동안을 지냈는데 거기서 하루에 20시간을 요가 명상을 실천했지. 대단하잖아요? 잠은 별로 오지 않았네. 자기 제자한테 한 말이에요. 나의 몸은 수면 상태에서 갖는 불완전한 평화보다 더 완벽한 고요함을 초월의식 속에서 취하고 있었던 것이네. 초월의식에 들어가면 모든 내부 기관들이 우주 에너지로 충전이 되어서 신체의 모든 활동들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된다네. 그렇게 해서 난 몇 년간 잠이 필요치 않았다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체 안에 7 차크라나 또는 밀교나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72,000개의 차크라, 그리고 나디라고 해서 경혈 84,000개의 나디가 완전 각성된 상태를 이 유대 카발라에서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해요. 껐더라고 해요. 그 지위가, 법이가. 그러면 이분은 그 정도 올라간 사람이지만 나는 부처님 깊은 사상에서 볼 때 이 경지는 무르대 아라한 이상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이 종단에서, 우리 현지사에서 지금 부처님 인가를 받은 요 보살들 20여 명 보살인가 받은 분들은 훨씬 이보다 더 훌륭해요. 그런 줄만 아세요. 왜냐? 자기의 정토의 보살, 아기보살, 정토의 아기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 정토 아기 천사를 우리가 보고 그 어느 날 일기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들어보세요. 미타 아미타 부처님 품에 안겨온 아기 천사. 보살인가 받을 때 그분이 데리고 오거든요. 눈망울이 청정하여 눈이 부시다. 손가락, 발가락 마냥 귀엽고 예쁘다. 우윳빛 얼굴에 미소 짓는 모습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욕심 없는 모습, 자랑스러운 보살 아기 천사. 보통 5살쯤 돼요. 보기만 해도 삼계 탈출이 분명하네. 극락정토 모든 보살님들 한박 같은 밝은 웃음, 하나같이 보살 탄생 자기 일처럼 기뻐한다. 봉축 봉축 축하의 깃발 하늘 높이 달아 정토 아기 천사 태어남을 삼계에 알린다. 여러분 그려지죠? 마음속에. 눈망울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예쁘기도 해라. 우윳빛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즐거운 미소 보는 이의 마음 환희롭다. 저 예쁜 아기가 어떻게 생겨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가? 이 만고의 비밀은 만덕만연 붓다만이 알 수 있다네. 알겠죠? 이 아까 그 클리어 요가 완성한 분, 유대 카발라에서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 정도 올라가면 신이라고도 하는 모든 인체 내에 차크라와 나디가 완전히 각성된 상태니까. 그런데요, 정토아기 천사는 못 만들어요. 자기 힘 갖고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라야 무르대 아란이 되고 정법의 무르대 아란, 정법의 아란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부처 이야기는 지금 안 합니다. 정토아기 보살을 모두 보살인가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 아기 보살을 정토에 두고 있어요. 지금 금생이 다 마치면 그놈하고 개합이 되어버려요. 그래야 극락 정토 이 환경하고 달라요. 외도의 교주들,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수장들, 이 정토 아기 천사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사막도로 떨어질 날이 있어요. 구업을 많이 줬거든요. 진리 아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정법을 훼손한 죄예요. 그 이상 말씀은 생략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말을 또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이유는, 부처님은 보니까 앉아만 계시는데, 법당 좌불상을 보면 앉아만 계시는데요, 부처님은 서서 걸어다니지는 않느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모습과 거동을 07년, 11년, 10년 전 8월 29일에 쓴 거예요. 눈에 대해서 쓴 겁니다. 부처님 눈.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시원스러운 눈 속은 거울같이 드러난다. 모든 것을 통달한 눈, 보면 볼수록 빨려 들어가고 그 매력에 반해 저분이면 안 될 일 없다는 자신감이 든다. 또 이빨이 이를 드러내어 웃는 일은 없다. 미소 지으며 웃으시지만 그 얼굴엔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 온 우주 기쁨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네. 기쁜 이야기죠. 방긋 웃는 그 모습에는 10,000,000가지 표현이 함축되어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 만면의 미소는 일체를 다 소유해 흐뭇한 모습이며 일체가 비어있는 그 모습을 언설로 어찌 표현하리. 손가락 이제
예쁘고 아름답고 잘 뻗어 있는 저 손가락 기가 막히다. 이 몸 색깔은 피부 색깔 우윳빛이에요. 손 놀림새가 예쁘다. 또 거동거동 돌아다니실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거동거동 점잖으시고 우아하고 세련되어 있으시고 늠름하여 대장부 중에 대장부 상이로다. 그러하신 부처님을 보면 아니 될 일 없다는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모든 게 완벽하다. 그 자태 저절로 고개 숙인다네. 어느 정도 그려지죠? 이제 앉아만 계십니까? 붓다님들, 이제 부처님은 그렇고 각기 목소리며 모습이며 완벽하여 지고지순하지만 감으로, 톤으로, 목소리 톤으로 분별이 된다네. 저 부처님은 목소리가 아미타불이시다. 목소리만 듣고도 혹은 약사열의 부처님이시다. 우리 교주 불세존이시다고. 저 부처님들 모습은 모두 30 이상 80종의 진선미를 완벽하게 구족하셨지만 광의도 현란하지만 어딘가 낱낱 부처님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네. 광의도 현란하지만 조금 이걸 해석해 줄게요. 예수나 기타 신들의 왕이라고는 상제나 몸에서 광의가 현란하죠. 그러지만 붓다님들의 광의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그분들은 정수리와 미간과 몸뚱이에서 하늘빛 혹은 자성광, 유대교에서 아인소포르라고 하죠. 그걸 원초 빛을 내지만 붓다님들은 10군데 몸에서 무량 광명빛을 냅니다. 서로 다른 빛을요. 천지 차이입니다. 광의와 현란한 그 빛깔의 모습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데가 있어요. 아함경이죠. 아함경을 보면 그래요. 이 증일아함경전에는 중아함경전, 중아함경전입니다. 중아함경전 권 7에는 이렇게 있어요. 연기를 보는 자는 곧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보나니라. 여기서 연기라는 걸 진리로 말해요. 우주 이법. 법이라는 것은 곧 진리를 의미해요. 연기를 보는 자는 곧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보나니라. 연기법이 진리라는 거죠. 그 다음 증일아함경 권 20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말이어서 내가 딴 거예요. 실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는 부처님을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나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실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나니라. 우주 이 법을 볼 수 있느니라. 법과 불이 같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인도, 재래, 세계 어느 나라의 학자들의, 철학자들의 진리관과는 정말로 떨어진 불교 특유 사상이에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자, 부처님은 그렇고요. 지옥만 했습니다, 지금. 스님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날 적은 그 지옥을 본 장면을 간단히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가련하고 불쌍해서 볼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어디서도 어디 가도 듣지 못하는 법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느닷없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뭐 종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속을 지금 우리 지금 이 1,500명 우리 청중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해질 것도 같고 안심이 되는 것도 같고 내가 현지사를 잘 선택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옥 중생의 모습은 넋이 나가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 중지옥부터는 그래요. 고통이 시작되면 자지러지듯 놀라고 질려있는 그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다. 심장이 터져버릴 듯 가슴이 조인다. 등골이 오싹하고 목걸이 송연해진다. 그냥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부터는 안 봐요. 지옥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몸뚱이가 있어서 무서운 고문도 그 고통이 둔하다고 하겠지만 차라리 지옥에서 영체가 당하는 온갖 고통은 직접 다이렉트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이다. 그 지옥에서 붓다 이름이 떠오른다면 어느 부처님이나 붓다 이름을 생각만 해도 즉시 지옥고에서 방면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이 다 나간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무슨 선정력이 있어서 연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못해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대망어지라는 거예요. 중생을 오도하는 그런 법문을 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지옥도 없고 천상도 없고 극락도 없다? 그러면 내가 남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원 없이 한번 내 욕심도 채워보고 못된 짓도 해도 되겠네? 해서 마구 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교가 생사관도 없어요. 생사관이 없다는 말은 이 몸이 자기인데 자기라고 보거든요. 중생들은요. 가짜 자기인데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봐요. 생사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생사관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 있어요. 그건 전혀 틀린 말이거든요. 죽으면 곧 명부에 가서 49일간 논죄를 받습니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논죄의 결과에 따라서 6하늘 중에서 한 하늘로 결정이 되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영체가 가서 받고 악익에 결정이 나면 악익에 이 영체가 가서 살고 인간으로 결정이 되면 사람 몸 받아서 오는 거고 짐승 몸 받는 것이 결정이 되면 짐승 몸 받되 짐승도 영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이 많아요. 구덩이로도 들어가냐, 구덩이로도 되냐, 소가 되느냐, 돼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전생에 지은, 이 금생에 지은 업이에요. 네. 짐승으로 되면 12띠를 거의 돌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도 않아요. 이 나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이건 가짜 주인공이에요. 진짜 나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그놈이 업을 짊어지고 지은 업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업,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십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선. 시박집지 지지 말라, 지옥 간다. 시박 중에서도 살도운망, 이 네 사중 금계를 범하면 중지옥 이상을 간다. 상으로 지으면 무간지옥이고 상품으로 지으면 그 다음에 부처님을 능멸한다든지 법을 못 어긴다든지 진리를 못 어긴다 그 말이에요. 또 승을 청정한 승려를 갖다가 더럽힌다든지 전각을 불살른다든지 부처님 탱화를 구겨서 없앤다든지 목을 친다든지 할 때는 정말로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손발이 끊어지거나
삼중고, 사중고로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기 스님 법문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는 줄 압니까? 잘 들으세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죠.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옥 있고 악귀계 있고요. 짐승세계 있고 인간세계 있고 하늘도 있고 하늘도 육하늘, 자세히 보면 54품 하늘 있고 그 하늘을 넘어가면 성중하늘이 있어요. 교종에서는 이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합쳐서 우리는 성중하늘 그럽니다. 거기는요 5개 10선 가지고는 부족해 못 가요. 거기부터는 선정, 옅은 선정, 깊은 선정을 통한 큰 스님이라 가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려면 더 선정력을, 삼매를 익혀가지고 그래야 아라한이 돼요. 윤회를 벗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자력 수행은 참 어려워요. 큰 스승을 만나야 돼요.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 팔정도가 정법이지만 팔정도 수행은 어려워요. 스승을 만나야 돼요. 우리 부처님을 만나면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처럼요. 나쁜 죄만 안 짓고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금강경 읽고 연부를 하되 모든 부처님들의 스승이고 아버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분은 만능자재어셔요. 이걸 여러분이 몰라요. 지금 만능자재하다 하는 말을 스님이 가끔 하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못 했어요. 나는 많이 알아요. 심지어 천도제도요. 우리 현지사 천도제는 이 지금 절에서는 천도제하고 하늘 땅입니다. 그래서 천도제의 천도제입니다. 우리 현지사는요. 여러분 부모 조상이 하늘로 가지 못하면, 사막도 있으면 절대 보살과를 얻을 수 없어요.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자기 조상 부모님 지옥에다 놔두고 극락을 간다고?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4번, 5번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 업을 벗고 접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천도제가 현지사 천도제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모 조상이 명부에도 들지 못한 귀신으로 있다든지 중음세계에서 또 사막도 있는 한 그 사람은 아라한 되기도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서 크게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전생에 큰 복을 짓지 않는 한 성공 어려워요. 대사업 성취 어려워요. 전생에 큰 복을 짓는 한, 복 짓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복을 부르는 일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고 금생에 와서요, 복을 차버린 사람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전생에 복을 못 지은 사람이 금생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잘 만나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상을 지닌 스승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사람 되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아는 사람들은 복을 부르는 걸 알아요. 무엇이 복을 부르는 일이고 무엇이 복을 차버리는 이유를 알아요. 자, 식사 때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 식사 때만 봐도 알아요. 식사 때는 조용히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식사를 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 조용한 가운데 서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양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또 밥 먹는 동안에는 잡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식사 때 조용히 식사를 하되,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 복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전생에 복을 못 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복을 부르는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복은 옵니다. 지으면. 그 다음에 방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옷은 사각형으로. 그럼 알겠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비교적 그럽니다만은 우리 남자들은 털털이거든. 배워야 돼요. 방 주변을 깨끗이 하고요. 서재도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고요. 또 서랍을 단수를 열어보면 옷도 정말로 차곡차곡, 양말은 양말대로, 팬티는 팬티대로, 위도는 위도대로 잘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정말 맞는 거예요. 항상 미소를 머금어야 돼요. 찡찡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앞날이 훤해요. 알겠죠? 앞날이 훤하다는 말. 남자는요, 목소리가 힘 있어야 돼요. 힘 있는 목소리. 저 사람은 복이 있다, 복 받고구나 알 수 있어요. 똑똑해지겠다. 응? 명예, 명성,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알 수 있어요. 연여 보세요. 남자가 목소리가 여자다우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 면접 시험에 떨어져 버려. 그거는. 그 다음에 절대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나쁜 친구 사귀면요 같이 닮아가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어머니들은 알아야 돼요. 자식 교육. 나쁜 친구 사귀면 절대 안 돼요. 친구를 삼되 델롱. 참 저놈은 저거 좀 의젓하고 남자답고 점잖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반듯하고 됐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도록 교육시켜요. 그래서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 전생에 복을 못 졌다 하더라도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요. 부지런하되 자기 책임을 철저히 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책임을 철저히 완수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일감을 주었는데 철저히 두 손 거칠 것 없이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해내더라. 그 사람 일감 많이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악하다든지 잔인하다든지 독하다든지 이거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착해야 돼요. 절대 이것은 진리예요. 그 다음에 많아요. 예의라는 것을, 예의라는 것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공자가 이 예의 대단히 강점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이건 옳은 이야기예요. 예를 알아야 돼요. 그건 인륜, 도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경솔하면 돼요. 사려 깊어야 돼요. 남자가 경솔하면 돼요. 너 나한테 투자하면 너 한 달, 두 달 안에 배로 너 1억 투자하면 배로 너 벌려주마. 이 귀가 얇은 사람은 혹해가지고 그것을 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덥석 투자하다가 망해버리거든요. 살이 깊어야 돼요, 남자들은요. 경솔하면 절대 안 돼요. 친절해야 되고요. 친절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이웃사람 불행한 이웃을 보면은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보살 마음입니다. 이제 배워야 돼요.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절대 자기만 알면 안 돼요. 이기주의요. 이것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는 원인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복을 짓는 첫걸음이다, 이것이. 그리고 남이 그저 준다고 해서 공것 좋아하지 말아요. 공것은 없어, 이 세상에. 절대 공것은 없어요. 나는 받으면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주면 다음 생에 소가 되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소나 말이 돼서. 이거 진리입니다. 남 없을 때 마르지 마요. 흉보지 말아요. 남 없을 때, 특히 우리 여기 오신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자분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입이 싸. 입이 너무 걸어. 남 이야기, 모두 남 이야기. 자기 허물은 없어,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꼭 할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없어야 돼.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3번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절대로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못된 악행, 폐류나 짓하면은 그건 무간죽가예요. 하늘이 용서 안 해요.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부모예요. 남자 쪽에서는 장인, 장모도 부모예요. 잘해줘야 돼요. 설사 부모님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러우면 안 돼요. 좋게 좋은 말로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효도는 다 잘해야 돼요. 정말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는 복을 받는 일이고, 정말 효도를 하는 사람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장보살님은 효도를 중시해요. 대단히 효도를 중시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첫째로 가르쳐요. 그래서 천도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일본 압제 36년간을 생각해봐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우리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1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면 그 지난 10년 동안에 남북전쟁이 2번인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부처님은 막아요. 그걸 막는 분은 부처님뿐이에요. 막는 분. 이런 것들이 세간복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것들이 세간복을 부르는 일이고요. 출세간복을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스님이 되어서 출가해서 도를 이루는 거예요. 출세간복이 있으면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될 수 있고요. 보살이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살 거사님들은, 보살인가 받은 분들은 세간복도 있고 출세간복도 있는 분들이에요. 출세간복은 첫째, 정법에 부처님께 귀의해야 돼요. 이것이 필수예요. 부처님께 신명을 다해서 바칠 용의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 믿는 마음에 철경돼야 돼요. 부처님은 삼신이 갖춰지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신통과 위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부처님은요. 부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극무간지옥에 가서 벌 받는 중생도 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부처님밖에 못해요. 부처님께 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교는 그 형식상으로만 귀했다. 삼보에 귀한다고 삼귀는 받는데 순전히 형식이에요. 그런 수계는 정말로 가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수계는 10번 받아도 가치 없어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철저한 부처님께 귀하는 것, 법, 그 말씀, 진리에 귀하는 것, 그리고 청정성, 깨끗이 한평생 부처님 말씀 따라서 계율 지키고 수도하는 우리 현지사 스님들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지만 정말로 나무랄 데 없어요. 옥에 지키죠. 시박 범하지 않으려고 하죠. 부처님께 철저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 깊이가 귀한 정도가 정말로 어떤 선에 이르르면 보살인가 나가요. 부처님께서 작업 안 해주면 절대 보살인가 나올 수도 없고 보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출생한복은 염불과 보살행이에요. 염불과 보살행. 경전 독송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 광명만덕 태사부님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상당한 부처님의 경제예요. 금동산, 우리 지금 상동에 금동산이 뒷산이 금동산이에요. 김해시, 시 이름도 좋죠. 김해시. 상동면도 좋죠. 그 다음에 대감리요. 또 거기가 대감리요. 대감리 뭔 줄 압니까? 검판사만 해도 영감이에요. 경찰서장 검판사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위가 대감이라. 대감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저기 장차관이 대감이에요. 정승 만인지상의 일인지야 정승전은 왕대감이에요. 그거는 왕은 또 대통령은 그건 하늘이 내 땅에서 옛날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여기 우리 상동면에 우리 현지사 지금 대작불사 절 짓고 있는 데는 대감리더라고. 근데 대감리가 둘이요. 김해시 안에 상동면 대감리가 있고 대동면 대감리가 있더라고요. 대감이 둘이 살았던가 봐. 낙향해가지고. 그 옛날 이조 당시에는 관존민비 사상이 그랬거든요. 벼슬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해요. 상놈이요. 중인이고 상놈이요. 하다못해 면장이라도 해야 돼요. 양반 소리 들으려면. 근데 거기는 대감 정도 지낸 분들이 와서 살았던가 봐요. 자, 그렇지. 금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금뭉치여 산이. 금부치여 산이. 금동산이라. 그런 좋은 자리는 꼭 외도놈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신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뱀산이라. 뱀산. 뱀구렁이가 덜덜. 그래서 우리 태사부님이 하루에 쫓아버렸어 전부.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지금 우리 일꾼들이 하루에 몇십 명씩 일을 하고 그러는데 산에 돌아다니는데 볼라야 볼 수 없다는 거라. 오시기 전에는 덜덜했는데 없어. 붙다 대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만 있는 줄 압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밀장이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말을 밝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을 하나하나 한 귀절 한 귀절 좀 무게 있게 비중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듣고 요리 흘러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법문 들어도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죠. 자, 천도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어느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귀신이나 잡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잡아올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귀신님의 죽은 조상님이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귀신으로 돌아다니면 그 귀신을 잡아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귀신이요, 이미 죽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5통이 능해. 5통, 신통이 있어요. 바람같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없다는 세상인데요? 있어요. 눈을 떠보면 있다고요. 그놈을 잡으려면 귀신보다도 더 신통이 커야 돼요. 그래야 잡히죠. 헌병이 육군 병사 오라고 와야 돼요. 저는 오라고 와야 돼요.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와 같아요. 너 와 그러면 와요. 귀신이. 왜냐하면 붓다 정도 되면 빛이 나가거든요. 그것들은 봐요. 보게끔 빛을 내거든요. 그러면 와서 무릎 꿇는다고요? 무릎 꿇어요. 마치 5살, 6살 먹은 놈을 앉혀놓고 장사가, 이만기 같은 씨름 장사가 상대가 놓고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되죠. 그게 꽉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깊은 여기가 꼭 알아야 돼요. 자, 부처님의 능력은요, 이것을 백천만배이기 때문에 알아두라고요. 지금 며칠 전에 미국 나사에 근무하고, 그러기 전에 한국 경기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공대를 나오고 미국 가서 공학 박사를 얻고 나사에 근무하고 여기 와서는 서울대학 카이스트 대학 교수를 하고 대단한 이 우주공학의 전문, 세계적인 전문 교수 한 분이 한국인인데 시민권 얻은 지 30년 되죠. 와서 우주공학을 전공을 하고 핵하고 미사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두 시간 강의를 시켰어요. 잘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나도 한번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하하, 나도 물론 그런 의도로 시킨 거죠. 아, 여기에 내가 꼭 할 말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걱정, 놔버리라고요. 지옥 가고 짐승들 걱정이나 해라고요. 정말입니다. 지옥을 안 가려거든, 아기 세계나 짐승 세계에 안 태어나려거든 정법을 만나라고요. 부처님께 귀의하라고. 부처님이 겁에 한 번 사바 세상을 찾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꼭 애제자를 붙다 만들 때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비치고 몸 30 이상의 80종을 넘어간 거룩한 정말로 상호 장엄하신 광이 현란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때예요. 지금 그때 와 계셔요. 와 계셔요. 현지사에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환희로운 낭보인 줄 압니까? 현지사에 와 계신다고요. 지금 자제 만연 머리 정수리에 계신다고요. 선정에 들어서 진짜 숙명통을 연 스님이 있다면 우리 현지사 알아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의 없어. 우리 보살 인가 받은 사람들은 빛이 벌써 나가요. 아는 거예요. 빛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어느 사람 오라 영치에서 빛이 나가냐고. 모두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영체가 빛이 어떻게 나가? 그리고 기차 꿀뚝에서 옛날 칙칙폭폭
첩보 기차 꿀뚝에서 나간 연기처럼 매연으로 쌓여 있는데, 그렇게 눈이 어두운데, 무명 속에 있는데 그 업보 중생이 어떻게 성자를 알아보냐고. 내가 최고다 하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부처님이 마음인 줄 알고, 그런 세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독해요. 고독해요. 현지사의 깊은 수준의 철학, 사상, 이거 재래 불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산정이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정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부처님 계심을 알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가 완성된 분이에요. 복덕을 다 갖춘 분이라. 복덕을 갖췄다는 것은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부처님을 부르고 복된 일을 짓고 산다면 그 사람들한테 큰 복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복덕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복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덕을 갖춘 분이 부처님이에요. 붓다예요. 붓다만 해도 복력을 다 주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복. 지금 광명불 자재불 그런 분이에요. 저 부처님 세계에서 똑같이 부처님들로 같이 활동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 몸대로 또 이 사람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두 몫을 하잖아요. 두 몸만 합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부처님처럼 100명, 1000명, 10,000명 화신을 놔둘 수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를 증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가령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신도가 못됐다 싶으면 이제 우리 태사분이 그걸 불러오더라고요. 영체를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요거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 무량광 빛 하나하나 힘이에요. 무한한 힘이 있어요.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요걸 갖다가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래요. 이 빛이요. 어떤 천도제, 원결 천도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영체를 불러오면 그 영체가 보니까 묘한 외도 계열 졸개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업장을 씻어주는데, 업장을 씻어주어도 철판이 나오고 쇠사슬이 묶여진 것이 나오고, 이걸 누가 풉니까? 붓다만이 푸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풉니까? 외도 괴수 안 됩니다. 수장 안 됩니다. 씻어줄 수 있어요. 씻어준다고 해서 그 철사이 이만한 철사로 묶여진 것이 살이 파이드로 묶여진 그 철망이 잘라집니까? 철판이 어떻게 녹습니까? 천만의 말씀, 부처님의 무량광 빛으로 그걸 산산이 파괴해서 그걸 삼매화에다 던져가지고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순간 그 외도 하늘에 지금 같으면 국방장관 혹은 별자리들이 있어가지고 튀어나와서요 공격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순간 붓다는 빛으로 되어 있으니까 빛을 방사해요. 방사하면 그 빛에 맞아버리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산화시켜버려요. 이런 붓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밀장의 일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태사부님이 이제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도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그 영체로 하여금 너 거짓말하면은 혼나니까 실토해라 한 게, 영체는 거짓말 안 해요. 술술술술 다 풀었어요. 한 번 차든가 때리면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힘이 있어요, 붓다는. 그러나 철저히 살생을 못하게 해요.
살라고 하면 죽기 때문에 어딘가 부처님들이 계시다가 팔을 꽉 잡고 있다고요. 못 찾도록. 우리 불교는 철저한 평화, 불살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요건 우리가 있는 한, 부처님이 와 계시는 한, 여러분은 근심 걱정 놔도 돼요. 우리 광명만덕 능력만 하더라도 부처님만 하다 가시면 하루아침에 누구 그 지도층 완전히 식물인간 만들 수 있어요. 번개같이 가서. 지금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라고 하면 와요. 헌병 대장이 쫄게 오라고 하는데, 육군 쫄게 오라고 하는데 안 옵니까? 그거 같아요. 근데 이 붓다는 빛이 무량광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체도 무서워요. 그것들 입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엄청난, 한번 맞으면 죽을 걸로 알아요. 이런다고요. 너 이놈, 보단 누르면 넌 죽어. 아이고 안 하겠으면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신통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스승으로 삼고 있고 그 부처님이 현지사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 놓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중국에 실화입니다. 이게 몇백 년 안 됐어요. 유조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유조창인데 삼생 후에는 흥간당으로 태어난 그 내력을 말씀해 줄게요. 이건 이 옳은 이야기를 해놔서 내가 땄습니다. 유조창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평소에 게을러요. 또 결점을 말하라고 하면 색탐이 있어요. 색탐 알죠? 여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요 두 허물은 있었지만 사바라이를 죄를 지었다든지 불효오역을 했다든지 정법을 훼손한 적은 없었어요. 불교 신도였어요. 죽었습니다. 염라대왕한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은 결과 말로 태어났어요. 말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은 이 별단 장군이었어요. 옛날이니까 별 아니고 어쨌든 장군, 대장, 그 주인을 섬기게 됐어요. 그 장군이 도적을 토벌할 때 큰 전과를 세우고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 부화된 사람 소유물이 됐어요. 말이. 부화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하 동생이 그 형님 소유인 말을 또 이제 자기 걸로 해가지고 돈벌이로 써먹는데 너무도 이 악독해요. 동생이, 성품이. 그래가지고 달마다 그저 피땀을 흘려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그때 이 동생이 못돼가지고 혼자 남은 형수하고 정통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동생이 너무도 이 말 사정도 보지 않고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해도 너무해요. 말이 생각할 때도요. 언덕길인데 이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안 가려고 때를 쓰면은 몽둥이로 그냥 후려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떻게 가다가 에라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 버티다가 대골통을 맞아서 죽어버렸다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숫개로 태어났어. 들개로 태어났는데 들개가 무슨 들개냐.
다리 밑 거지한테 거지 소유가 됐어요. 들개로 태어났는데요. 그 개는 거라지든지 양반이든지 주인한테 충복하지 않아요. 충복을 하고 사는데 다리 밑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많이 컸죠. 어느 날은 암캐가 얼룩이 암캐라는 놈이 어느 동네에서 왔는데 와서 이 소풍을 하는데 보니까 참 암캐한테 정이 들어요. 너무너무 보면 볼수록 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암캐한테 사모하는 정이 깊었어요. 깊었는데 어느 날 또 다행히도 바라는 대로 암캐가 놀러 왔단 말이에요. 놀러 와서 이제 이건 숙회고 그러니까 참 의좋게 지내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암캐의 주인 검정 숙회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맥살미를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목덜미를 물고. 그러니까 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나는 죽겠다 싶어서 강물로 고의로 떨어져서 추락사를 했습니다. 참 슬프죠? 개의 일생에. 자, 이제는 무엇으로 태어났냐? 고의로 죽었다고 해서 또 염라대왕이 너는 더 하등급 뱀으로 태어나라. 뱀으로 태어났어요. 뱀으로 태어났네. 이제 개구리를 보면은 식욕이 돋까? 개구리를 보면. 그런데 그 뱀이 상당히 컸는데 저 언덕길에서 쏜살같이 내려온 수레를 피하지 못하고 착 갈려서 두 동강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느 집안에. 그 집안 부모님들은 아들 낳았다고 이름을 흥간당으로 했어요. 흥간당. 이걸 내가 보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읽어드리는 건데, 알려드리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이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옥은 안 갔어요. 보니까 지옥은 안 갔다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태반이 지옥 갈 업을 짓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지어놓은 업이 문제거든요. 그걸 닦아질 때가 있어야 돼. 닦을 때가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은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정말로 무섭게 한다 하더라도, 정법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닦아지는 정도지 소멸은 못해요. 소멸은 부처님밖에 못 해줘요. 부처님한테 효를 다하고 붓다교단에 복지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선근공덕을 지어야 부처님께서 1대1로 앉아서 천도제 때, 불공 때 씻어줍니다. 소멸해줍니다. 아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알아듣나?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에 대한 법문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왕생극락할 사람은 그 정토에 갈 사람은 그 사람 연꽃이 핀다는데요. 그건 경전에 있는 말인데 이 경전에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방편으로 한 거예요. 사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처럼 보살아기가 생겨야 돼요. 아셨죠? 보살아기 만드는 것은 부처님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보살이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정법교단으로 귀해서 연불 공부를 많이 하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보살행을 많이 해서 어느 합격점까지 이르러야 보살 인가를 해줘야 보살 정토아기가 생깁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기까지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앞에 계시는 보살님들은
많은 전생에 선근공덕을 심어준 분들이에요. 불과를 이룬 분은 정말로 몇만 생 전부터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 큰 선근공덕을 지어서 공덕 주머니에 빵빵해졌기 때문에 불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내용이. 갓 아래에서 깨어나온 병아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갓 나온 아기가 엄마 닭이 필요하듯 엄마가 필요하듯 엄마가 없으면 안 되죠. 어미 닭이 없으면 병아리가 삽니까? 누가 먹혀버려. 누구한테? 짐승한테. 갓 깨달음을 성취한 이들이여 불보살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불보살의 가피라야 아라한이 되고 무르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된단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가 아기가 뭘 안다고 책을 쓰고 법문을 하느냐. 부처님이 들을 때 큰일 날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법사들이, 교수들이 지장경이 경이냐 등등 망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안 좋은 곳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공부해서 뭐 합니까? 변제가 능하다고 해서 TV나 라디오에 나가서 정말 좋은 말만 하고 한다 해도 부처님을 능멸하거나 법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나는 내 붓다의 메시지로 처처에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리 못하도록. TV에 나가서 라디오에 나가서 법문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책을 쓰는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우리 현지사 사상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교대학 졸업을 하거든 영 졸업은 하지 말라. 진짜 졸업은 평생 가거라 하는 말은 정법에 물들어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 좋아요. 지금 죽어도 염려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죽어도 염려 없어요. 하늘 간 사람들이에요. 모두 윤회 벗어나고요. 핵전쟁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다 어떻게 태웁니까? 중지옥부터 하지옥고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전쟁도 부처님이 계시는 한 염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안 가길 잘했죠?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부처님 성호를 봉청합니다. 나무 영산불마수성적 지하봉사 구어실성석가모니 불석가모니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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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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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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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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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우여부 지방세계무 세근소유가 생가 일체 무유